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 종종 있지 않으세요? 언제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니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경우 많이 있죠. 그래서 열심히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면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좋은 일이 많아야 되겠죠.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구나. 야, 그동안 없었던 그 행복도 많이 찾아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아니라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좋은 일이 아니라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좋은 일이 아니라 없던 일까지도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가 교회를 처음 갔다 왔더니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고. 교회 안 다닐 때는 이렇게 없던 문제도 교회 다니니까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린 주님께 나와서 토로하죠. 주님, 말씀대로 살라고 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말씀대로 행하라고 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더 어려워요? 주님, 저는 주님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보시고 울부짖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과연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원망을 해야 될까요? 주님께 한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주님을 온전히 떠나버려야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문제의 답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이 되어서 1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맡겨주신 그 충성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이 31장에 나와 있는데요. 무엇이었냐면 그 기둥에 우상들을 섬기는 그 성전의 기둥에 석상을 다 부숴버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 산당과 제단을 다 없애버리는 우상 가운데 나아갔던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는 종교개혁을 히스기야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만들면서 성전 가운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올바로 다 배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율법의 규정대로 히스기야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죠. 그렇게 히스기야는 유다 전 지역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놓여있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세상 말로 열심히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겁니다. 말씀대로 거룩하게 정직하게 선을 행하면서 열심을 다해 감당을 했죠.
이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으니 이제 히스기야 앞에 뭐가 놓여 있어야 돼요? 탄탄대로가 확 열려 있어야 돼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앞 가운데 어떤 문이 열리게 돼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에 사르곤의 아들이었던 산헤립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BC 701년에 유다를 쳐들어와서 그 유다를 점령하려고 해요. 그렇게 산헤립이 침공하여서 유다 성읍 46개를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을 다해서 정직하게 선을 행하며 열심을 다했는데 그 앞에 놓인 것이 축복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산헤립이 쳐들어오는 어려움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했는데 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어떤 것을 했을까요? 원망하고 절망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합니다.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삶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아수르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아버립니다. 성 밖에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산헤드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물을 얻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성 밖에 있는 모든 물의 근원들을 다 막아버려요. 아무도 물을 마실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 성 안으로 연결되는 지하 수로를 만들어서 그 성 안에 있는 자신들만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물이잖아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물을 다 막고 자신들만 먹을 수 있는 수로를 열심히 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존재하는데요, 사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기온샘부터 해서 실로아메까지 이르는 530m에 이르는 지하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터널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부터 있는 수원지 기온샘에서 솟아나는 그 물을 예루살렘 안까지 이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성 주변의 모든 물을 다 막아버리고 다른 침략한 군대들이 물을 먹지 못하도록 만든 다음에 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물을 막을 수 있도록 방어의 수단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성 밖에 있는 물을 다 막아버리고 성 밖에서부터 성 안에까지 이르는 지하 수로를 만들었던 것, 그것이 첫 번째 히스기야가 했던 최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가 물의 근원을 막고 지하수를 만들었던 것이라면 두 번째 히스기야가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 쌓고 외벽을 다시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에 밀로를 만들고 창과 방패를 많이 만들어 두는 것, 그것이 히스기야가 두 번째로 했던 열심의 모습이었어요. 그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들도 높이 쌓고 성벽 밖에다 또 한 겹으로 성벽을 쌓았다.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고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을 내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신을 침략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내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놓여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요? 힘을 내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짧은 시간 안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열심을 다해 감당을 합니다. 주변에 물도 막고요, 지하수도 연결하고, 성벽도 다시 세우고, 그 성벽 위에 망대를 높이 다시 세우고, 밀로도 만들고, 무기와 방패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최선의 노력을 열심을 다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5년 전쯤에 CCC에서 열심히 다해서 공부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NLTC라는 전도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을 목회자반을 수료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을 수료하면서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 NLTC는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 가운데 전도를 나가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전도를 어디로 나가냐면 고속버스 터미널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무작정 찾아가서 사형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하던지. 거기에 갔더니 경비 아저씨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고, 이상한 거 하는 사람들이 없나.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단들이 제 옆에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머릿속에 확 지나갔던 그 NLTC 전도 구호가 있었어요. 그 구호가 뭐였냐면 이런 구호였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외쳤던 적이 있어요. 성공적인 전도는, 이러면서 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아멘이세요? 이 구호가 제 머릿속을 딱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못하겠어. 나는 그냥 가서 열심히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한 아주머니를 붙잡고 한 30분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가족은 어떠세요? 아유, 시간 있으시면 저랑 이거 한번 전에 들어보지 않으실래요? 그거 사형리 복음 전하기까지 제가 20분 동안 뭐 했냐면 그 아주머니의 짐을 다 싸드렸어요. 이것도 싸드리고 저것도 실어드리고 막 다 했더니 결국 그 아주머니가 너무 미안했는지, 아유, 그럼 한번 얘기해 봐요. 이래가지고 제가 10분 동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도 전하고, 아마 그 어머니는 지금 교회를 다니실 겁니다. 저는 믿어요. 주님께서 일하셔서 그분이 아마 교회에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분명 자신이 처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원망하고 낙심해야 되는 것이 세상에 보는 눈으로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죽음의 가운데 놓여 있으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도망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어느 것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뭐라 말씀했어요?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는 모습을 히스기야는 합니다. 아까 제가 전도구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마지막은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는 것처럼 히스기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전쟁의 모든 준비를 다 마친 후에 백성들을 성문 광장에 다 모읍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고백을 해요.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내 마음 가운데 선포로 들으시면서 함께 고백할까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요 누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맞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나와 늘 함께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지라는 그 고백이 마음 가운데 생기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안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놓여 있는데 분명히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막 떨려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뭐가 찾아왔다고요? 평안함이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와 대신 싸워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것들 염려하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그저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을 만들어요? 수로와 같은 것을 만듭니다. 망대도 만들고요, 성벽도 쌓아요.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일하지 않을 수 없고 집 없이 길에서 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물질이 믿음의 대상이 되고요, 집이 믿음의 대상이 돼요. 더 나아가 자녀들도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돈을 많이 버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무 좋다, 행복하다, 좋은 집에, 넓은 집에 사니 편안하다,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 그것만 다 이루면 너무 편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평안함은 불행함으로, 어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분명히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물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대상이 된다면 그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실 줄 믿습니다. 때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님께 다 맡겨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 너무나 좋겠어요. 주님, 나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난 줄 아세요? 21절에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걱정, 근심, 염려의 대상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주님 손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묵묵히 주님과 함께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살아가신다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상 가운데 반드시 승리자의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꼭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기쁨과 평안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